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기대하여 아름다우리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공부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불륜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존을 써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성주가 세운 내 지배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같이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삶 속에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 물론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병자들이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을 하게 해달라고, 중풍병이 낫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흔히 말하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곧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세금을 받고 있는 그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런 여러 제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또 몸으로도, 그러니까 행함으로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부하시기를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주라. 성부와 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라.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부한 것을, 내가 가르쳐 준 것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르치고,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가르치는 것. 제가 생거진천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김봉희 목사님하고 둘이 드릴 때가 참 많았어요. 아내는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둘이 드리든지 아니면 표지사님 또 김고사님 이렇게 셋이서 드리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나오니까 그것이 저에게 힘이 돼서 꾸준히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앉아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가운에 하면서 이강민 전사님 이렇게 오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이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잖아요.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게 기억.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것도 다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기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전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복음서를 쓰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주고, 또는 직접 그 제자들이 그것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성경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한 1600년 정도 된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 기간은 1600년,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쓰여진 것이 성경인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인물이었으니까 3500년 전부터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오늘 여기 오늘 읽었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오늘 특별하게 너한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이 잠언 기자가 그 잠언을 듣는 대상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요? 오늘 이렇게 읽잖아요. 오늘 그때 준 말씀이라 지금 준 말씀이라 신명기를 가르쳐서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 조상에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듣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다시 보세요. 17절에서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줘. 이건가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에 둘지니라. 뭐를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곳까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물론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에 잠언 기자가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집중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에 두라는 거네.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만나를 주어서 하루의 양식을 삼았던 것처럼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듣고서 잊어버리거나 듣고서 그냥 뭐 어디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모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귐을 잘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지 누구와 동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특별히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급히 분을 내는 사람 급히 자기 이 마음을 딱 드러내면서 좀 이게 잘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혹이나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그 밑에 절을 보게 되면 너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서 그것이 올무가 되게 되고 너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같이 영향력을 주게 되니까 어쨌든 다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라. 어디에다가? 내 속에다가 잘 보존하고 또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입술에다. 입술에. 야,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다 둔다고 생각하고 머리에 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잠언 기자나 모세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고 너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으면서 그것이 물론 마음에 둬야 되는 말씀, 마음의 색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색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입술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그 말씀이 묶여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사랑. 신명기 6장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약에는 목숨을 다하고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 가르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배운 것을 또 이 가르친다는 의미는 전한다는 의미예요. 배우고 배운 것을 또 전하고 이 딜리버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전달해주고 배달해주고 전달해주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제자예요. 제자는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제자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기독교를 비판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돼서 정말 열심을 갖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 이거 하나는 놓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 속에 보게 되면 면류가 계속 그것도 있어요. 계속 사람들이 뭘 공격했냐면 당신이 사도야? 당신이 사도야? 왜냐면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리키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 사람들을 제자 또는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가장 그 권위나 그 단어를 가지고 싶어하는 게 사도였어요. 하나님의 종 사도, 예수가 부르신 사도, 이걸 굉장히 쓰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제자가 되고 싶었다는 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었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았어요.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뭐 신앙을 해서 저 이번에 답사를 갔다 오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답사 갔는데 그 펜션 사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신학을 공부한, 경영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40년 동안, 한 40년은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40년 동안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매달리고 알고 싶어가지고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막 그것이 너무 갈급해가지고서 그냥 혼자 공부한 거예요. 막 주석을 찾아보고 또 모르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 자기가 공부한 걸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는 저보다는 훨씬 신학적으로나 성경을 보는 시야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신학을 했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깊이, 저희 아내가 이게 유튜브를 좀 잘 듣는 거서 옆에서 보잖아요. 너 우리 사모님 하는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는 거예요. 사모님이니까 뭐 그분이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일을 다 들으면서 보면 참 이 성경을 잘 쪼개고 성경을 잘 적용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물론 신학을 공부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지, 그러나 꼭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다 누구나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기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닫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고 또 깨닫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가.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무 깊은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마다 달고 송이꿀마다 달고 그런 그 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암송하라 해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쁘고 이강래 조사님이 그렇게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오전 시간에는 그냥 암송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고 또 갈급해가지고서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고 막 서로 어디 하고 싶어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20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를 보낸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멘. 누가 우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냈었죠. 아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목적이 있으시니까, 뜻이 있으시니까 그냥 거저 갔다 거저가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이게 좀 뭐라고 해요? 회답이란 말 하잖아요. 회답해라, 회답해라. 근데 무엇으로 회답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모두를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 간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 이렇게 사도월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늘 화목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밑에 좀 내려가서 22절 말씀은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인 여기지 말고 약한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잘 이제 지켜주고 또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권면해주고 있고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불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이유는 23절 25절 읽어볼까요?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뭐 사람을 아주 딱 이 금을 가지고서 저 사람은 안 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그 남의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남의 말을 하게 되고 흉보게 되고 그런 일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 어울려지니까 같이 어울려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왜 자기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청주에 안가 때문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그 안가 밑에가 기독교 서점이거든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인사하고 또 책 이제 뭐 어떤 책이 있는지 책도 보고 주보 용지도 또 사갖고 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거기 계셔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임장로 임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는데 너무 마음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다 하고 일 보고 이제 나가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늘 긍정적이야. 말하는 모든 게 늘 긍정적이야. 한두 번 들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안 돼도 지금은 어려워도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안 보여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항상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안 돼도 못해도 또 부족함이 있어도 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말부터가 늘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삶이 그렇게 되면 지금은 정말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데가 있고 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지금 다윗을 제가 늘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다윗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다 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 딱 잡았어요. 뭘 두 가지 잡으면 다윗이 가장 행복할 때, 다윗이 불안할 때 이걸 잡았어요. 근데 다윗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고난 속에 있을 때였어요. 다윗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 가장 부유할 때였어요. 그게 바세바 사건이고
그 바세바의 남편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혹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였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뭐든지 살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읽어볼까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부로 내 삶을 옮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생고 집중기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마음 굳게 하고 결심하고 했으면 이제는 여기서 내 평생 저도 결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제 마지막 목회의 마지막 자리는 이 자리가 되도록, 물론 하나님 또 다른 데로 옮기시면 선교사 나가라면 80에 돼서 나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럼 내 직에서 옛 직에서 뭐예요? 땅의 경계거든요.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마. 왜?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 조상부터 내려온 땅이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거거든요. 아합이 나봇에게 야, 네 포도원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땅을 주든지 아니면 그 팔아.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팔아.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제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님이 대대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저도 갖고 있다가 저희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이건 제가 함부로 결정하셨고 함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거기 때문에 아합이 병들었다가 그 부인 이사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나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명, 제가 피켓 쏜다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자리가 저를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밝은 날을 주시고 또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경청함이 있게 해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이나 모든 것들을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